샬롬.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의 더일 묵상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4편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시간에 세상 유혹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겠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프고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지능이 낮거나 학식이 부족한 사람을 뜻하지 않죠. 혹은 과학적 무신론이나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신은 없다고 외치는 그러한 철학자들이나 교수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고발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즉 실천적 무신론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철저한 유신론자였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무신론자로 돌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지금 내 비즈니스의 치열한 이해관계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골방에서 저지르는 은밀한 죄까지는 보지 못하실 거야. 아니면 지금 내 삶의 팍팍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내 삶에서 철저히 배제한 채 결국 내 경험과 내 잔머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요. 내 눈 가리면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2절을 통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CCTV 화면을 들여다보시듯 냉정하고 정밀하게 우리의 중심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최소한의 영적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고 그분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는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욕망을 채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조사 결과가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1절보다 훨씬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하나님의 성적표가 제시되고 있어요. 고발의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최종 평가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다 함께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에서 일제히 빗나가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멸망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상태, 이것이 성경이 폭로하는 우리 인간들의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바른 길로 돌아갈 지혜도 없고요, 부패를 씻어낼 힘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타락해서 단 하나의 의인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세상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들을 이제 비웃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은 그 현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뜻하여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눈물겨운 몸부림과 계획을 향해서 고작 그렇게 사냐며 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잔머리를 굴려야 성공하지,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 붙잡고 있어 뭐가 나오냐고 다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6절의 후반전은 반전의 선포를 던지고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우리 스스로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망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난처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인간의 얄팍한 계산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이자 최고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는요, 세상의 조롱이 무서워 다시 실천적 무신론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비참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 영원한 피난처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도망을 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일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내 믿음을 부끄럽게 하려 들 때 오히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담대히 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숨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면서 진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일 가족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